예, 우리 지난 주일에는 복음으로 결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겠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지. 붕 떠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라는 참 욕심,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지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단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쌓아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집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반석도 아닌 저 모래밭에다가 아무리 설계를 하고 많은 것을 투자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곧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을 잘 다진 가운데서, 틀을 잘 다진 가운데서 사실은 집도 짓고 우리의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우리 장년들이 모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이라는 말씀에서 복음의 결단 내리자. 복음은 완전하다. 조금 더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지요. 소위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고무줄 없는 팬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가시면 더 불안하고 더 거추장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미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인생의 삶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전에, 오늘은 전도자로 도전하자 했는데 전도자 이전에 우리 개인이 답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답을 가지느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출애굽의 시간이 있으면 가나안의 정복의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 주어짐에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답이 없으면은 함정에 빠져 살고 틀 속에 갇혀 살고 올무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이 사탄이 와서 가진 좋은 말 다 하는데 다 나중에 이게 함정이라. 그러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 듣고 했는데 보니까 이 함정이라.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말입니다. 이 전쟁하러 가는데 보니까 함정이라 이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말이라 돌격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함정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이 함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주 좋은 말로 사탕 발림을 했는데 여기에 다 빠져 죽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마귀의 완전 유혹에 인간들이 완전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고 저주와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석에서 빠져나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데 이 사탄이 또 사탕 발림을 합니다.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게 뭐냐? 우상이라. 우상 숭배. 이거 하면은 괜찮아진다, 저거 하면은 낫게 된다. 각가지 유혹으로 굿도 해봐라, 제사도 지내봐라, 고사도 지내봐라. 맞는 것 같아서 누가 보니까 해결되었더라.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느 날 더 문제 생깁니다. 이제는 꼼짝 달아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털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인생들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꽁꽁 묶여버렸어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그래서 마귀 자식으로, 마귀 종노릇으로 어쩔 수 없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지옥 갈 수가 없고 밖에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대물림의 이 아픔이 주어지는데 이게 꽁꽁 묶어놔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성전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축복이지요.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빼냈다 이 말씀입니다. 구별시켰다는 것이지요. 함정과 올무와 이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여기에서
불러내서 새로운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이 함정에서, 이 틀에서, 이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기도서 배우면 빨리 벗어나야 할 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이게 뭐냐?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틀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어지죠. 어떻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이 사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늘 서울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서울도 갔다가 안양도 갔다가 저 전북 부안도 갔다가 이래 해봤습니다. 내 사전에는 전북 부안이라는 것은 뭐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 지도상에 봤고 방송으로 들어봤던 그런 지역인데 막상 또 가기도 되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이다. 늘 장미꽃밭만 우리가 걸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가다가 말이면 소똥도 밟아가지고 신발 다 베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양이는 소원이 별로 없지요. 늘 우리 생각 속에 뭐 잔디밭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양탄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가만히 거적되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 서울 참 대단하더라고요. 서울 근방에 그 안양도 진짜 대단하대요. 수도권, 만나 수도권 이제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천국인가 할 정도로 얼마나 잘했는지. 인생이 늘 서울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저 시골, 전북 부안, 거기도 가기도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답을 가진 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서울 구경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북 부안 그거는 싫어, 나 안 갈래. 거기 가면은 아이고 막 나는 저주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 대한민국 땅이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다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도 좋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전 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서울도 있는 반면에 저 제주도도 있고 말입니다. 저 구석 무주 구천동도 있는데 무주 구천동은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주 구천동은 싫어하거든요. 왜?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말입니다. 뭐 춥고 배고프고 그런 곳에 우리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살아갈 때 말입니다. 건강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썩느냐? 늘 서울 구경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좋은 집에서만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있는.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다. 안 해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정 시간표 속에서. 저는 지난 주일에 중간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육의 사람 만났습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모든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찬성하고 아멘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목사님이 참 목사님인데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말입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세도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만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복음 전하고 저렇게 분이 저 아픔 속에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말씀이 목사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약을 붙잡은 자의 그 여행 과정이에요. 인생 살면서 서울도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 무주 구천도 가기도 하고 저 전북 부안에도 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 삶이잖아요.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인생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강단에서
힘있게 성령 충만해서 외치기도 하고 워낙 여정이에요.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목사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100명도 안 나왔어요.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가는데 몸무게가 자꾸 빠지는데 뭐 8kg나 빠져있더라고요. 아니, 젊은 목사님인데 병원에서도 100명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여슬이 참 좋은 세상에 아직까지 100명을 잡아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100명만 잡혀도 뭐 요새 워낙 약이 좋으니까 하겠는데 아직 100명도 이것을 지금 모르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 참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 스피리추얼맨,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대구 경대병원 저 칠곡 암병동에서 어제지요. 어제 아침에 우리 장로들 같이 한번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암 말기 환자를 만났어요. 이웃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적에 많이 힘이 들 때에 여러 모양으로 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일들은 내가 찾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 할 때에 온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가서 반대하고 현수막 갖다 붙이고 막 들어놓고 이럴 때에 그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조금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고 늘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다 그래요. 가보니까 암 말기가 됐더라고요. 국가에서 그 하는 그 건강 검진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요. 성도님 그거 하십시오. 그거 그거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기가 되기까지 몰랐는 거라. 자, 이분을 바라볼 때에 물론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아픔 속에서 무척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픔 속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감사가 없고 고통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다수 성도가 교회인들 그렇잖아요. 누가 아픔 앞에서 말입니다. 그 누운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아픔 속에서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한편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여기 좋은 곳도 가보고 때로는 참 안 좋은 곳도 가보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좋은 데 가봤는데 한편적으로는 저 해골만 못 알았는데 해골만 못 왔는데 그것도 가봤거든요. 이게 여정이잖아요. 여행이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는 섬에 하나의 여행의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우리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결단 안 내리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이지. 나도 못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도 있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염려할 자리에서 염려 막 부지런해라.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세 번째에 육에 속한 사람을 봤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의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가정에 보니까 그 형제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그 상주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동생들은 사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사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전혀 안 믿어서, 이 보니까 그 참 이 참 고인의 그 영정 앞에다가 신주, 어느 성도가 아니고 신주 이렇게 생각하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육의 사람이지요. 평생 동안 말입니다. 돈, 물질 막 이렇게 막 엉뚱하다가 그냥 막 의미 없이 짐승이 살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없잖아요.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시간표요 과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 아픔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기에 감사.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정에 때로는 이렇게 흐름 속에 뭐 거쳐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뭐 인생 공부하는 것 같아서 뭐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 기도 수첩에 뭡니까? 이 구역 공가의 말씀에 그 인생의 그 참 뭡니까?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살잖아요. 뭐 내가 뭘 하고 싶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이 세상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같이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생의 방법이에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님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 약속입니다.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증서를 주잖아요.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증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증서가 잃어버리면 물건사가 나중에 그 뭐 보상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성도의 가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함정에서, 이 틀에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온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매김을 하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매김을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천원금을 주고 천하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이 인생에, 이 인간의 이 생명에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생가사, 화화보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그림을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 더 살고 싶다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만 사느냐? 아니에요. 저 외지 저 시골에 의사 만나서도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 반드시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따라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 언제 문제를 해결했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따름이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아니에요. 평상시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갈 따름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사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고 상급을 주고 싶어는 그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 현장이라. 전도자의 상급이라. 오늘 전도에 도전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자 이 말씀이에요. 전도자의 상급이라. 그래서 사탄은 이 전도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 전도라는 관점에다가 무슨 포인트를 딱 둘 때에 사탄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우리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목사를 되게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이참 체험 속에서 이 사탄이 지난해 같이 예배에 집중하자.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이런 메시지, 이런 집중 속에 우리가 무언가 잡으면은 사탄이 초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흔들어버리고 목회자를 흔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도 괜찮다. 왜?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 양심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양심 이전에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자존심 이전에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이럴 때 사탄은 무너져 버려. 안 그러면은 사탄이 거기다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전도하고 교회 바깥에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자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의 정도 깊이가 얕은 성도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요만한 것도 말입니다, 못 견뎌 가지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양육의 대상자고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저들을 살려야 되고,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은 지금 함정의 틀에 올무에 갇혀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는 것인데 이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장사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지만은 복음 전파만큼은, 사람 살리는 일만큼은 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위에 뭐라고 하십니까?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성경에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신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엄히 명하노니가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명령이다. 명령인데 보통 명령이 아니다. 진짜 준엄한 명령이다. 이게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러잖아요. 자, 이 엄히 명한다 할 때에 이 명을 받을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거 바울의 지금 근의로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 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의가 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근의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 꿇고 그 앞에서는 전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네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멋대로 살아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주의 그 근의로 오늘 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받는 우리가 얼마나 준엄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 우리 받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의 말씀과 시장의 말씀은 다를 수 있잖아요. 도지사의 말씀과 대통령의 말씀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근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그만한 뒤에 그만한 것이 따라오잖아요. 오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그 근의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그 근의로 명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헛되이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준엄하게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도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여기에 표로 붙이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를 보지 말고 준엄하게 명령으로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명령으로. 오늘 성경에 그래 놨어요. 이 말씀은 받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나, 받는 자가 이것을 실천할 때 그게 따르는 상급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전도자의 상급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에 이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한 죽은 생명을 살렸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나 이 말씀이에요. 의사들이 말입니다, 한 환자를 살려놨다 그러면 그 환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가랄 때에 옆에서 누가 물 하나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죽어가는 저 생명, 함정에 빠져있는 저 생명, 틀에 갇혀있는 저 생명, 올무에 지금 묶여있는 저 생명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끌어냈다, 풀어냈다,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참 귀한 일이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가 구원자 맞나 긴가민가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목사님 또 오늘도 또 예수 이야기하네. 오늘 또 복음 이야기하네. 또 사탄 이야기하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경 말씀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다 뜻이 다 달라요. 주의하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주의하면서 때로는 말입니다. 경계. 정말 모든 걸 살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사람이 아닌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말입니다. 시부지하게 뭐 일을 저지르는데 온 교회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런 교회도 없잖아요. 있어요. 이거는 앞선 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중직자의 책임이요. 중직자들은 말입니다. 늘 복음만 해서 교회를 살펴야 돼요. 살펴서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말입니다. 뻥 터지고 난 다음에 차고 난 다음에 손을 들듯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에는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때로는 참고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걸 막 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경책하고 경매하고 경계하고 해서 건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영혼이고 전부 다 제자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정 그 대상자가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가 참 많아서요.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 2절 말씀과 이거 같은 말씀이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서성을 둔다는 것이지요.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강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 신비라든지 어디서 들어가든지 종교 아이고 그래도 뭐 착한 일을 해야 되지요. 그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강당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늘 예수만 이야기하지 뭐. 그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 교회는 당최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런 걸 안 한다 하지 말고 내 사비로서 하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교회마다 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게 양육 대상자가 있다는 게요. 전도자. 도전해야 돼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진짜 제자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되도록 말입니다. 요원이 되도록 누가 하지 못하는 그런 요원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아픔 앞에서 걱정 염려하고 한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발견됐는지 말입니다. 밥을 먹는데 3일 전부터 밥을 좀 먹는다 그래요. 이 검사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비타민 B12라 하더나 이게 또 우리 몸 속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게 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모양이지. 몸이 참 사람이 구조가 그런 모양이라요. 그게 참 중요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거기다도 약을 쓰고 참 어디서도 참 좋지.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아마 그 목사님에게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에 내가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절, 18절 말씀을 붙잡고 있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가 이 자리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이 아픔이 지금 언약의 여정 중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언약의 여정이 아픔도 있지만은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의 자리에 여정으로 빨리 옮기게 해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이야 옴로에 빠지고 묶여 있는데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 그래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면 전도자는 때로는 힘든 것도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로는 신중도 해야 되겠지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일이 전도지요. 뭐.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라.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도자라.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도를. 그 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이치잖아요. 바른 길이잖아요. 이 세상은 여기가 길이 있다 저기가 길이 있다 막 떠들어댑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사람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옳은 길 바른 길 말입니다. 그 바른 길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현장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도리이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리예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그 이치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란 말씀입니다. 이 길 아니고서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길 아니고서는 올무에서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는 완전하신 그 복음, 완전하신 그 이름이라. 그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 이름이 지나니까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다민족 선교를 하는데 뭐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저 에티오피아, 저 스리랑카, 저 외국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불교 나라에서. 언제까지 당신 우리 눈에서 안 보이면 눈에 띄면 죽인다. 저 스리랑카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보험가진 자에게 그 불교 스리랑카 불교 나라잖아요. 죽인다. 그랬는데 그 죽이겠다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어본 날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스리랑카 사람들이만 놀래가지고 죽이는 게 되십니까? 저거 도망간다라고.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고 복음 앞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대학생들이 복음 받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교수들하고 만나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수들이 도대체 이 친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뭘 지금 받아가 저러느냐.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 속에서 교수들이 말입니다. 신학 교수들이 또 학교 교수들이 또 달라지는 거라. 그 총장이 가만보니까 도대체 뭐냐 이게. 총장이 한국에 나와서 집중훈련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서 학교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지금 그 나라 11개 대학교의 총장이 지금 복음 속에 들어갔어.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 복음의 능력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으니까 아무도 지금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나가서 포럼을 나눠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저 베트남에도 이제 3월달부터 제가 한 2주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도 상상 못할 일들이 말입니다. 저 소수부족이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가 열리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을 이제 기하게 돼서 장학식금을 이제 만드는데 지난주에 5인 1조 한 팀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한 팀 만드십시오. 그럼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할 수 있겠지요. 또 뜻 있는 분들이 하면은 또 한 명이 한 달에 만 원만 하면은 5 하면은 5만 원 되잖아요. 한 명이 5만 원 하면 또 이게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은 뭐 만 원. 억지로 뭐 좀 좋으면 만 원 또 만들 수 않겠습니까? 이래가 5사람이 하면은 5만 원 만들 수 있으면은 신학생 또 한 명을 또 키울 수 있고. 그 우리 교회가 한 4-5명만 키워버리면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전도자의 도전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복음은 안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결단 내는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 사람 살려야겠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도전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 못 살리잖아요. 저들을 살리려면 주사를 주든지 뭐 약을 주든지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양약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 상태가 눈에 보여요. 저들이 함정에 빠졌다, 올무에 지금 붙잡혀 있다, 이게 눈에 보인단 말씀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보여요. 그 원인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진짜 함정에 빠졌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올무란 영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필사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지금 주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매일 하루 석 장씩 읽어나가면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저께 서울 갔다 오시고 오늘 내일 주일인데 오늘 전라도 부가 멉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지금 카렌에 지금 선교 가는 거라. 장인이 어린이 세상 떠났는데 이 사이가 지금 카렌에 선교를 가 있고 없는 거라. 이럴 때 이제 우리 노예에서는 더 마음을 또 쏟아줘야 되잖아요. 저는 같아서는 참 망설였는데 어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힘이 있으니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요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걸 스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에 누구를 찾아갈고 사탄은 알아요. 이 목사를 찾아올까, 우리 장로를 찾아갈까, 우리 성도 권사님을 찾아갈까, 우리 렘넌트 찾아갈까, 이 중에 누구를 찾아가서 한번 넘어뜨리고 사탄은 안다니까요. 이놈이 얼마나 교만한 놈인데 그게 걸려 넘어서는 안 돼요. 나도 이번 주간에 참 힘이 드는 한 주간이었어요. 내가 답을 가졌어요. 아, 이것도 언약의 여정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복음으로 더 세운다. 목회를 인격으로 하느냐? 천만에. 목회는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려 넘어질 뿐이었어요. 목회는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 인격이 모자란다 할때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이 강단에서 내 인격을 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꽃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다 그냥 여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든든히 더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아이들 어릴 때에 넘어지고 접어지면은 그래 큰일 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큰일 나고 아프면 큰일 나고 그런다. 마찬가지지.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말입니다. 좀 어려움도 있지요. 이걸 잘 넘어가야 돼. 이것도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여정이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져요. 판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이제 전도에 있어서는 정인에 도전해야 돼요. 증거 있는 사람으로. 증거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두고 저 바로가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한테 있단 말입니다. 봤잖아요. 오직의 복음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하는 목사가 복음 되어서 이 목사 전에는 네 양심 가지고 참 어려운 힘들었는데 그 신경성 이장병이 걸렸는데 어느 날 네가 복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정도 복음이 되었구나. 대견스러워. 오직 유일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볼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옷에 보면은 달인 장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장인이다 달인이다 인정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저런 시험을 해가지고 달인은 장인은 달인이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유일성. 오늘 정의는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볼지라도 저런 가운데서 저 사람은 이겨나갔구나 승리했구나. 저런 가운데서 저 사람은 감사가 나오구나. 저 목사님은 저 행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이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구나. 이게 정의인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자라나다가 형들에게 또 다른 엄마들에게 또 미움을 샀습니다. 팔렸습니다. 우물에 빠뜨려집니다.
또 건져내가지고 또 팔렸습니다. 팔려가 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게 또 억울하게 또 감옥소 들어갑니다. 요셉은 여기서 답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지. 이것이 뭐 팔리기 때문에 억울하고 슬퍼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님들 탄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나를 먼저 여기서 보냈을 따름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 정인. 이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정인에 도전해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남편이 바라볼 때 그래 당신의 믿음이 맞아. 지금까지 했는 것이 가지고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인. 우리 교회 하양 이 지역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저 교회는 달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인 말입니다. 요원이요 제자요 현장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리되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전도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세상 일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지만은 복음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복음 전하여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정말 다하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직무가 있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정인으로 이제 남는 자인데 결국 정인의 역사가 남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로 도전하자는 것. 그 전에 전도자의 도전 이전에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 가서 불렀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세상과 시대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여기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전도자의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떤 자세로 되겠나 의미명론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건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저 골목에 노는 아이들 보고 대통령이 무슨 신부름을 시키겠습니까? 얼명하겠습니까?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참 건의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 축복의 사람이냐, 전도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무조건 주고 싶은 그런 전도자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최소한도 내가 보니까 뭐 많겠지만은 세 가지로 분명해요. 건강의 축복이 따라요. 전도자에게는. 또 하나는 물질의 축복이 따라요. 또 하나는 자녀의 축복이 따라요. 전도자에게는 최소한도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따라요. 전도자에게는.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 그 상급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어떻든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전도자의 위치에 있다. 이거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할 현장이 어디 있는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급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